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 또 만능의 왕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전혀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온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관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특별히 강주로 오면 이 강주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특별히 쌍둥이 에덴교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오늘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을 이렇게 크게 딱딱딱 보시고, 하나님은 그냥 그 속에 여러분들을 다 퉁 쳐가지고 말이죠, 하나로 보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잠깐 이렇게 숨어 있고, 그냥 나도 오늘 뭐 교회에 왔으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보시겠어? 하나님이 뭐 나 같은 사람 얘기 듣기나 하겠어?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쭈그려 앉아 있는 것처럼 가만히 있다가 예배 잘 드리고 그냥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다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데,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고 하면,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터치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가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오늘 에덴교회 모든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그 가운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눈여겨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아멘 하실 때 그 아멘 소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아멘이라고 하는 우렁찬 함성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아멘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이죠, 이제 예루살렘이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할 그러한 시기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예루살렘 성이 무참히 깨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막 붙잡혀가면서 사람들이 막 살육당하는 모습들을 에레미야가 환상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에레미야는요, 그러한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며 매일매일마다 눈물 흘리며 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하나님, 저거 너무너무 비참하잖아요. 하나님,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에레미야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 5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아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에레미야 이렇게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 다른 방법 없을까요? 하나님, 한번 용서하시면 안 될까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진리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할 테니 너 빨리 뛰어나가 찾아봐. 한 사람만 찾아갖고 와. 그러면 내가 다 용서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해석하게 예루살렘에는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중요성이죠. 오늘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직장이 형통하는 거 번창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이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셔야 된다.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 위를 바라보세요.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죄의 싹슨 뭐라고 그래요? 사망이다. 근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왔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5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한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좋았다고 박수를 쳐가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좋아하셨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 누굽니까? 아담이었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그 아담. 근데 그 아담이 말이죠, 하나님의 모든 기대와 하나님의 모든 꿈을 다 깨트려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이제 아담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1000명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고 100명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고 하면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갔고요, 말씀 따라서 그는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아브라함을 보니까 정말로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그냥 한 번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었죠. 한 번은 이렇게 한번 쳐보고 한 번은 이렇게 한번 쳐보고 한 번은 가만히 서 있는데 뒤에 와가지고 무릎 뒤에를 그냥 발로 펑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푹 가라앉는 거죠. 예? 주저앉게도 한번 해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아브라함을 계속 툭툭툭 건드려 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말이죠,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아브라함 정말 내가 찾는 그 사람 같은데 마지막 한번 내가 마지막 관문을 한번 더 테스트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한 게 뭐예요? 너의 100세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때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리아산 꼭대기로 올라가잖아요. 그곳에 가서 그 아들을 눕혀놓고 시퍼런 칼을 꺼내가지고요, 그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니까 그 아이가 아빠를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삭이가 말이죠, 아버지를 보다가 눈을 감아요. 저는 머리 자르러 가면 항상 그 생각을 해요. 가서 머리를 자른 다음에 일로 오세요 가잖아요. 그럼 머리 감아주려고 샴푸하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딱 있으면은 눈 뜨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이 사람이 이상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눈 감아줘야 돼 그냥. 그러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삭이요, 눈을 뜨고 있다가 눈을 감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시퍼런 칼을 그냥 이제 이삭의 목을 향해서 막 내려 찍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됐다 아브라함아 그만하여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내 말에 순종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내가 더 이상은 너에게 이제 아무런 테스트도 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찾는 그 사람이 너희문을 내가 이제는 확정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그때 복의 근원자가 되었고요,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요 그런 한 사람을 찾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요. 어떤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아이를 낳는데 가인과 아벨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형제간의 미움과 시기와 불신이 가득 차다가 보니까 글쎄 형이 동생을 그냥 쳐서 죽여버리고 마는 첫 번째 살인자가 되었고,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마는 이런 자의 모습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형제간의 미움과 시기와 불신을 깨트리고 이제는 사랑을 회복시킬 수 있는 또 한 사람은 누굴까? 하나님은 또 그 사람을 찾아 나서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눈을 찢고 막 찾아보시는데 한 사람을 찾았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야곱의 아들 요셉이었다는 거죠. 요셉이 바로 주인공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요셉은 말이죠, 야곱이 91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91세에 아이를 낳는데 그게 바로 누구였느냐? 요셉이었고요. 이 요셉은 꿈꾸는 자였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말이죠, 이 자기 요 동생을 어떻게 합니까? 웅덩이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양 하나 잡아가지고 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들 동생 죽었습니다 하고 가서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동생을 팔아먹었잖아요. 미디안 장사한테 팔아서 애굽에 팔아가는 자의 모습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세였답니다. 그러면 야곱의 나이는 108세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요셉이 39살 되었을 때, 요셉이 30살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게 뭐예요? 앞으로 7년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 흉년이 있을 것인데, 7년 동안 풍년을 했을 때 곡식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 뽑아가지고 세우시면 됩니다 라고 꿈 해먹어줬잖아요. 그랬더니 애굽 왕 바로가 그럼 네가 해 그래가지고요, 요셉이 그냥 갑자기 뭐가 된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왕 다음에 2인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7년 풍년이 지나가고 흉년 2년째가 되었을 때, 그때가 요셉의 나이가 39살, 그리고 그때 야곱의 나이는 130세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이제 그때에 이제 아버지를 만나는 이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요셉이 말이죠, 애굽 총리가 되어 있을 때 바로 이제 흉년이 들어가면서 2년째가 됐을 때 그 형들이 이제는 애굽 땅에 양식을 구하러 온 거예요. 요셉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 보니 앞서 엎드린 사람들을 보니까 누구예요? 자기 형들이에요. 어찌 형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먹었는데 어떻게 그 형들을 죽은들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앞에 와서 가만히 이렇게 엎드려 있는 거예요. 자기가 동생인지도 모르고. 요셉은요, 그 형들을 바라볼 때 갑자기 속에서 막 울컥하고 막 올라오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잠깐만 있어라 그러고 말이죠. 처음에는 요셉이가 막 애국말로 해요. 애국말로. 그러다가 말이죠, 요셉이가 어디 방에 가가지고 막 울어요. 너무 속에서 막 복붙여 울으니까 막 우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저 형들을 내가 어떻게 할까? 그냥 단번에 죽여버릴까? 살려줄까? 뭐 이런 거겠죠. 예. 그래가지고 요셉이가 막 물려 다시 와가지고 또 이제 형들을 만나서 막 이야기하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이 형들이 나를 용서했을까? 내가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방법, 이 형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에 대해서 형들이 얼마만큼 그들이 정말 회개하고 있는가? 이거를 이제 요셉이가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테스트를 하는 거잖아요. 베냐민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다가 정말 형들이 자기 동생 팔아먹은 것에 대해서 정말 큰 죄라고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고 나서는 형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이제 우리 형들에게 내가 요셉이라고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형들에게 말하죠. 내가 형님,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이제 형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형님들, 기근이 끝나려면 아직도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러니 집에 가서 아버님을 모시고 오세요. 내가 이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좋은 땅을 준비해 놓을 테니 그곳에 와서 이제 우리 온 식구들 여기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형제간의 의가 깨지고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막 죽이고 막 이런 형제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이가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진실로 다 용서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한 겁니까?
깨어진 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형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130살이라 그랬어요. 아버지,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게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내 아들은 죽었는데, 니네가 죽었다며 내 아들. 근데 어떻게 내 아들 살아 있다는 거야. 아버지가 믿지를 않아요. 자, 근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요셉이 아버지 타고 오시라고 좋은 황금마차를 보내줬거든요. 그 황금마차가 집 대문 앞에 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가 그거를 보면서 이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아들이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정말 우리 아들이 애굽에 정말 총리가 되는 게 맞는가 보다라고 기운을 소생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온 가족 식구들을 데리고 이제는 애굽으로 가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46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근데 46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죠. 자, 1절 말씀 같이 봅시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게 누굽니까? 야곱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이 야곱인 거 알고 계시죠? 예, 야곱의 이름을 천사와 씨름할 때 바꿔줬잖아요. 너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이, 이것은 야곱이, 이런 뜻이에요. 야곱이 모든 소유를 다 이끌고 자기 집에 있는 거 다 짐 챙기 해가지고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요, 아들이 나를 오라고 하니까 이제 글로 이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민 가기 위해서 모든 짐을 다 싸가지고 아들이 보내준 마차를 타고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소유를 다 데리고, 가족을 다 데리고 이제 그가 애굽으로 떠나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살고 있던 곳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요, 이렇게 지도를 제가 준비를 안 했네요. 자, 그냥 이렇게 여기가 이스라엘이라고 치면은 여기가 헤브론이라고 쳐요. 여기가 헤브론입니다. 애굽은 어디냐? 애굽은 내려가면 여기가 애굽이에요. 여기서 내려가면 애굽입니다. 그러면 브엘세바는 어디냐? 브엘세바는 요 위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22년 만에 아들 살아있대요. 아들이 아버지 빨리 보고 싶다고 황금마차 보내왔어요. 그럼 거기 타고 빨리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있어야 돼요? 빨리 가야죠. 아들도 아버지가 보고 싶은 거고, 아버지도 아들이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죽었지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는데, 여러분, 그 아들이 지금 어떻게 변화되어 있었을까? 그 아들이 어떻게 지금 얼굴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러면 헤브론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빨리 마차를 타고 가족들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애굽으로 가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야곱이가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냐고 하면, 자, 집에서 이 헤브론에서 떠나가지고 어디로 갔냐? 위쪽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브엘세바로 올라갔느냐? 그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브엘세바는 아버지 이삭이 헤브론에 살다가 그곳에 올라가서 정착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었냐고 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헤브론에서 정착을 하다가 다시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거기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곳이 브엘세바예요. 그래서 여러분,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거친 광야예요. 그러나 그곳은 어떤 곳이었냐고 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 이것이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는 하나님께 맹세하고 하나님께 선하던 곳이 브엘세바예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면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맹세하고 서원하던 곳이 바로 어디에? 그곳이 바로 브엘세바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곳이 바로 어디였느냐? 그것이 바로 브엘세바였고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말이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은 곳이 어디였느냐? 그것이 바로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이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 이삭도 마찬가지였고 야곱도 마찬가지였고 새 힘을 얻은 곳이 어디였느냐? 그것이 바로 브엘세바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브엘세바가 어디입니까?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거친 세상 살아가면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브엘세바를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브엘세바에서, 여러분 성전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 성전에서 여러분 새 힘을 얻는 곳이 어디냐? 바로 그곳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곱은 말이죠, 어떻게 한 겁니까? 이제는 자기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예배하던 그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 브엘세바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뭔가를 여쭙기 위하여, 물어보기 위해서 브엘세바로 올라간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22년 만에 아들을 만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는 예배 드릴 때요, 어떻습니까? 오늘 중대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떤 비즈니스가 있고 어떤 미팅이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예배 오셔가지고 말이죠, 시간만 보면서 말이죠, 빨리 끝나야 되는데 오늘 목사님의 시간이 되게 오래 간다 이러면서 말이죠. 그래도 여러분, 예배 끝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설교만 딱 끝나면 아유 됐어, 빨리 가자. 그리고 어떤 분은 일어나서 그냥 가시는 분이 계셔요. 요즘에는요, 뭐 설교 들었으니까, 오늘 말씀 다 들었으니까. 근데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는요, 축도까지 다 받으셔야 예배가 끝나는 겁니다. 예, 끝나야 여러분 일어나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안착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되냐고 하면 거기에 도돌이표가 생겨가지고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계속 빙빙빙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마침표가 딱 찍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 축도 시간까지 무조건 가만히 있어라. 그렇잖아요. 근데 뭐 축도 받고 이제 우리는 바로 가잖아요. 바쁘니까 막 뛰어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요, 어떤 애로점이 있었냐고 하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어디로? 애굽 빨리 가야 되는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얼마나 마음속에 여러분 보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한시가 바쁘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가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말이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은요,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거든요. 그걸 자기가 다 알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아들이 애굽에서 나를 오랍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야곱은 이거 묻기 위해서 그는 브엘세바에 올라간 거예요 지금요. 자기 아들 만나는 기쁨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는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그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언제 뭘 말씀하실지 몰라요.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길을 열어주신다잖아요. 아마도 그런 야곱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는지 하나님은 속성으로 오늘 야곱에게 응답하시죠. 자, 그 속성으로 응답하실 때 뭡니까? 자, 46장 2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그 밤에 야곱이 헤브론을 떠났을 때 아침에 떠났을까요? 점심 먹고 떠났을까요? 저녁 먹고 떠났을까요? 예? 새벽에 떠났을까요? 아침 먹고 떠났을까요? 점심 먹고 떠났을까요? 저녁에 떠났을까요? 새벽에 떠났겠죠. 빨리 가서 하나님께 빨리 먼저 죽고 얼른 가야 되니까.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급한 일이 있으면 새벽부터 움직이잖아요. 새벽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 똑같은 사람이니까 야곱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그냥 다 깨워가지고 말이죠, 심 실어가지고 말이죠, 빨리 가자 해가지고 브엘세바로 갔단 말이죠. 예배는 드렸어요. 예배도 9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시간이 다 있잖아요. 아침 9시에 있고 12시에 있고 오후 3시에 있고 그렇잖아요. 그 시간에 예배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9시 예배 드려야 돼. 그래가지고 9시에 왔단 말이죠. 예배 다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시네. 하루 종일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그 밤에 어떻게 했답니까? 하나님이 이상중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환상중에 뭐 이런 말도 있고요. 이상중에라고 하는 말의 가장 정확한 해석은 꿈속에 이런 뜻이에요. 꿈속에 꿈을 꾸는 거예요. 꿈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야곱아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그래서 그 밤중에 하나님께 자기의 이름을 불러서 깨우니까요, 야곱이가 예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야곱의 마음 지금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야곱으로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슨 얘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가라 걱정하지 말고 애굽에 네 아들을 갖다가 내가 심어놓은 거는 내가 다 계획한 거야. 내가 다 준비한 거야. 그러니 마음 놓고 가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죠. 신실함으로 부모가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던 그곳에서 오늘 야곱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날 밤에 하나님은요, 야곱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날 밤은 야곱에게 어떤 밤입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간증하는 밤이었다는 거죠. 그날 밤. 성경에 보니까 이 그날 밤의 역사를 이뤘던 사람들이 몇 명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사람만 제가 한 두 사람만 더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유다 왕 히스기야입니다. 유다의 13번째 왕이었죠. 그는 아수르 사네립이 큰 군사를 이끌고 왔어요. 18만 5천 명이랍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말하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왕이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왕이시오, 하나님께 그냥 꽉 눌러붙으세요. 다바크. 지난주에 했죠? 따라해봐요. 다바크. 눌러붙다, 꼭 붙잡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오, 다바크. 하나님께 꼭 눌러붙으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말이죠,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사네립이 써보내온 협박 편지문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그것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간절함으로 기도했을 때, 이사야의 말에 순종해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셔서 이제 나라가 평안함을 유지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 밤에, 그날 밤이었다는 거예요. 그날 밤이 무슨 밤이에요?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던 그날 밤에 하나님은요, 18만 5천 명의 군대를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송장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요, 우리 에덴교회는 여러분 1시간 성전에 올라와 기도합니다. 아유,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순종하셔서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시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요, 그날 밤에 간증이 나올 줄로 믿어요. 그날 밤의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날 밤 하나님이 행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는 귀한 자가 되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순종해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간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약시대에는요, 바울과 실라가 있죠. 빌립보 감옥에서 이제 억울하게 매를 맞고 그들이 착고에 채워가지고요, 이제 감옥에 묶여 있을 때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목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고온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그날 밤은요, 바울과 신라에게서 너무나도 가혹한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바울과 신라에게 있어서 너무나 화가 나고 정말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솟아오르는 밤이었단 말이죠. 그게 그날 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그날 밤에, 한밤중이라고 그러죠. 그날 밤에 그들은 치솟아오르는 분노를 가라앉히고 정말로 그들은 가혹한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매인 것이 풀리고 열리고 벗어지게 하시는 아름다운 권능을 허락하여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날 밤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날 밤, 감정을 여러분들이 제어할 수 없는 그날 밤이라 하더라도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바울과 신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요, 바로 하나님이 행하심을 간직하게 하시는 그날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그날 밤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성경을 보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날 밤에 역사가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밭에 풍성한 소출을 냈습니다. 아마도 그 밭이 매우 좋았던 밭 같아요. 비옥한 밭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죠. 옥토는 그냥 심으면 무조건 30배, 60배, 100배라고요. 상관없어요. 어떤 곳이든지 간에 옥토는 여하튼 30배, 60배, 100배란 말이에요. 우리 한 부자의 밭이 그런 밭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을 속여가지고 어떻게 그걸 뺏어온 것도 아니고 말이죠. 착취한 것도 아니고 불법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 사람이 많은 곡식을 얻은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좋은 밭을 주셔서 그냥 거기다 심었더니 그냥 풍년맞이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고 하면 오늘 이 한 부자는 한 가지 그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은혜를 그는 발견하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해를 주셔서 하나님이 곡식이 잘 자라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밭이 정말로 무엇이든지 30배, 60배, 100배가 되게 하는 환경과 여건을 싹 만들어 주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100배 풍성한 열매를 거둔 것은 다 무엇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도 못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7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심중에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이거 어찌하면 좋을까? 엄청나게 많네, 어찌할까?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원래 써있는 헬라어 원문인 성경에는요, 거기에 곡식이 아니라 내 곡식 이렇게 써있답니다. 내 곡식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 부자는 모든 것이 다 자기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자는요, 자기의 것에 대해서, 자기 소유에 대해서 무척 강력한 집착력을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는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그가 만들어낸 생각이 무엇이었냐고 하면 기존의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그 자리에 곡간을 짓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곡간을 더 크게 짓는다는 것은 뭐예요? 2층, 3층, 4층 올리겠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더 많은 곡식들을 갖다가 쟁겨놓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부자의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자는요, 자기의 재산 관리를 위해서는 만전을 다하는 자의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부자는 자기의 노후까지 다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은, 대책까지 세워놓은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적으로 바라본다면, 인간적으로 바라본다면 이 사람은 분명 성공한 사람이죠. 재산을 확실하게 다 준비해놨고 노후까지 다
완전 준비를 해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이 부자는 말이죠, 보십시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그건 뭐예요? 그는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를 말합니까? 그는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펴보시면요, 거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이런 말씀이에요. 17절에 내가, 18절에 내가, 19절에 내가, 17절에 내 곡식, 그 다음에 18절에 내 곡간, 내 모든 곡식, 그리고 19절에 말씀이 나오죠. 내 영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에, 그날 밤이라는 거예요. 그날 밤에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은 다 네 것이 되겠는가? 그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딱 찍어놓고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날 밤에 하나님은 그 영혼을 찾아가셨다.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날 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야곱처럼, 히스기야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날 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증거리가 쌓여지는 자의 모습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한 부자처럼 그날 밤이 우리의 마지막이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그날 밤, 이제 하나님 그날 밤에 하나님의 행함을 간증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